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군어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한국 교회의 급속한 이 성장의 주역이었던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이제 다 연로해지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기셨습니다. 누구나 그 사역에 공과가 있겠지만 정말 신실하게 또한 이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들 역시 대부분 은퇴하셨고 그 가운데는 주님 품에 먼저 안겨서 안식하는 분들도 많죠. 앞선 세대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떠나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의 뒤를 잇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이 그분들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손길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편리하고 부유해지는 세상 속에서 갈수록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했고
극도로 발전한 미디어와 SNS의 영향 가운데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SNS의 그 특성상 그들의 어떤 장점들이 부각되기보다는 단점과 실수가 항상 부각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인식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나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가 매번 다 이제 미달에 이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라고 하는 합동의 총신과 그리고 통합의 장신조차도 겨우 정원을 채운 정도가 되고 있어요. 또 다니면서 그만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원 미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지금 빠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때 역시 그들의 시대 역시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시대였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악에 맞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같이 사역했던 그 선지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당연히 숱한 고난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라는 말씀을 엘리야는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베델과 여리고로 이동하면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베델과 여리고에는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훈련을 받던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던 선지자 학교, 뭐 신학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지하교회라고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베델과 여리고입니다. 그곳에 따라간다는 것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그 영적인 리더십이 이양된다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에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마음의 각오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자랑은커녕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이 되고 심지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러기는커녕 이제는 욕을 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손해와 고난이 따름을 알면서도 엘리사는 그 길에 제 생명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우죠.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답을 하죠.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요단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둘은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행한 이 사역의 본질이 마치 출애굽할 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죄에 노예된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죄에서 자유함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엘리야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엘리사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메시지를 고지 알아들어요. 왜곡하거나 못 알아듣지 않고 이 엘리사도 밝아서 그 엘리야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 말을 고지 알아듣고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2배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두 몫을 달라. 당신 능력의 2배를 내게 달라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뭐
이제 뭐 부흥사들 겉옷 뭐 이제 식사 대접하고 뭐 양복 겉옷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뭐 그 저분의 2배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뭐 그런 영적인 어떤 열망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마음 자체는 순수한 마음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쨌든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내게 달라 이런 말은 제자로서 스승에게 결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거의 무슨 급이냐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것은 당신이 죽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말도 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무례한 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용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능력의 수치적인 어떤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장자에게 2배를 상속했던 이스라엘의 장자 승계법에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욕망 먹을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어두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엘리야 앞에 이야기를 했던 그 각오를 표출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게 2몫을 주십시오. 제가 장자가 돼서 당신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미 엘리사를 택하셨지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 역시 자신의 의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죠. 하나님이 질질 끌어가신다. 이거 자칫하면 운명론 됩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끌어가시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고 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그것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답할 때 하나님 100, 인간 100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르심에 엘리사가 뻔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로 반응을 했어요. 심지어 엘리사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소 12결이의 소 24마리예요. 12결이란 얘기는. 그걸 다 버리고 엘리야가 부를 때 쫓아가죠. 그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가치를 거기다 하나님 나라에 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사역 가운데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네 사역 가운데 불말과 불병과 같은 그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비록 어려움과 고난들이 따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영원한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뒤잇게 됐다는 이 표식으로 그의 겉옷을 물려받은 아마 털이 많은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낙타 털옷 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그 요한 세례 요한이 이런 엘리야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왜냐하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을 막 이제 치니까 요단물을 치니까 엘리야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은 그의 사역 역시 엘리사의 사역 역시 엘리야가 그 이름의 의미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십을 물려받은 엘리사는 먼저 여리고 땅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리긴 열리는데 제대로 익지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이런 저주받은 상태를 고치게 됩니다. 여리고 땅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땅에 성을 재건축한 아합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됐지만 엘리사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성경은 작은 아이라고 번역된 불량한 청년들. 성경에서 아이라.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라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개념으로 아이 그러면 무슨 이제 꼬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 성경에서 아이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기를 낮춰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라는 내용 자체가 청년들까지를 그냥 다 아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작은 아이란 얘기는 이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불량한 청년들이 더 맞아요. 불량한 청년들이 이 엘리사를 가로막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뭐라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말로 전국의 모든 대머리이신 분들의 막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이 엘리사에게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핏 보면 와 이게 이 정도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대선자 엘리사도 인격 모독을 하니까 못 견디고 저렇게 저주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각색해가지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라는 칼이 있으면 그런 인격이라는 칼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설교하는 분도 봤는데 의도들은 다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머리는 레위기 21장 5절에서 볼 때 모든 대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으로 인한 대머리됨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저주 아래 지금 부정한 상태,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저주받은 자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대머리라는 말이 그냥 뭐 머리 없는 이런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으로 인해서 대머리가 된 뭐죠 옛날에 고르바초프처럼 이렇게 막 이런 나병 이런 그분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표식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가라는 말은 또 뭐냐? 이 말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건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좋은 일인데 그것을 또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올라가 버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죽어라란 말은 보다는 좀 더 센 말이겠죠.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뭐 돼 이렇게 이런 말로 시작하는 그런 아주 심한 말들을 불량배들이 모여서 막 이제 엘리사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리고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됐다. 그 물이 써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뭐 먹을 걸 먹지 못하고 그 땅이 저주 안에 놓여 있는 그 저주가 끊겨졌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소식을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우상 숭배의 거점 이 금송아지가 놓여 있던 베델에서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사탄의 선동을 받은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세력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자들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그 불량 청년들을 통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엘리사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요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길게 설명할 수 없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을 대적하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그들 가운데 42명을 죽이게 돼요. 아무리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암콤이 사납다 해도 42명의 이 청년들을 죽일 수는 없죠. 뭐 청년들이 힘이 세서 막아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42명 중에 일부가 죽을 때 패닉에 빠져 도망가겠죠. 그런데도 42명이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콤 2마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셔서 엘리사를 통해 악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역하고 악한 시대에 정말 이름만 대도 떠올리기만 해도 든든했던 그런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는 이런 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저절하고 낭망하고, 누가 안 일어서나, 누가 안 나서나, 누가 교회를 섬기나,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에 우울에 눌려 있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과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에 이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의지를 다해 순종하고, 오직 이 시대 가운데도,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한 해 또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불같은 사역을 펼쳤던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권사님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 분 한 분 은퇴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약해지시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쇠잔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많은 신앙은 하나의 옵션이 돼서 그냥 주일에 잠깐 종교심을 채우는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부르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신 가운데 이제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가정 가운데, 나를 직장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병거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정말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량배들 같이 그렇게 달려들고 린치를 가하기 위해서 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모함한다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는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대물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